아무튼 자, 이 자리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나부터 회개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혹시 이 새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전설 속의 새, 가시나무 새라고 합니다. 그 울음소리는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다라고 하죠.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 새는 가시나무를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길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발견하면 그곳에 자신의 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때 죽어가는 새는 고통을 초월하면서 그 어떤 새도 따를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리와 죽음과 맞바꾼 거죠. 가장 훌륭한 것은 위대한 고통을 치러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오스트리아의 여류 작가 콜린 맥컬로우가 이 가시나무 새라는 것을 보고 고통을 치러야지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더 많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가시밭길, 길고 날카로운 그 가시에 찔리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하지만 맛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모 가수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가요의 한 말처럼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파랑새를 쫓아다니고 있진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헌신이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인내고 또 다른 고통이 수반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비로소 가장 고통하고 처절한 비참 가운데 이전에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솔한 대화를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최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바라보라는 마지막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고 있나요? 이 가시나무 새를 묵상하면서 하덕규 목사님이라는 분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지었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노래는 나의 내면에 있는 죄악과 욕심과 교만과 불순종과 게으름의 수많은 가시들을 발견하며 내 안에 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라는 노래 글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하덕규 목사님이 부른 것과 또 유명하다는 조성모 씨가 부르는 것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물론 노래야 가수가 더 잘 부르겠죠. 듣는 중에 제 마음에 그런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엄목사 괜찮아, 엄목사 괜찮아, 힘들지 않는 삶 없어 라면서 저를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는 음악 같았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 괜찮다라는 한마디가 죽고 싶은 마음에서 마음을 돌이켜 자살이 살자로 바뀌게 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예수님을 다시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런 가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그 가시에 찔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십자가에 나타난 그 무지막직한 그 되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제가 말하는 이 메시지를 깨닫는다면 나부터 회개의 자리로 오셔야죠. 나부터 먼저 은혜를 감사를 하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가치를 알 것입니다. 더 나아가 끝까지 믿음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충성하지 않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는 회개의 큰 고통에 몸부림을 쳐봤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세 번의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사람, 갈라디아 교회의 그분의 이야기를 들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부터 회개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페트로, 반석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게바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호칭을 부리고 애칭을 부릴 때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넘어가서라도 지금 이 안디옥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이 수리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의 이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래 자빠지죠. 왜냐? 자기가 초대교회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수천 명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저 수리아에 있는 저 안디옥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퍼진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안디옥으로 베드로 목사님이 가는 겁니다. 어차피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으니 이 베드로 목사님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을 베드로가 굳이 끄집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회신하면서 굳이 그 교회의 기둥같이 으뜸으로 아주 본이 되는 그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칫 그분을 건들면 바울에게 치명적인 리스크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갈등이 생길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을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건드렸어?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엄청난 피바람이 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폭넓은 이해력을 갖고 사고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들어가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했다.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포인트가 대면입니다. 아니 집사님, 꼭 그것을 사람 앞에 그렇게 공개적인 망신을 시켜야 속이 후련하십니까? 자, 공개적으로 일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비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기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공개적으로 기둥같이 쓰임받고 있는 교회의 최고의 연장자 어른 베드로 목사님을 이제 새카만 후배 목사가 감히 공격을 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외식과 유혹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야고보에서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할례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즉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찾아왔는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야고보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님이 안디옥에 갔으니 잘 가서 협력하고 잘 옆에서 돕기 위해서 돕는 사람으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야고보 목사님이 파견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를 시험 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계략인지, 두 가지의 해석을 봤을 때 후자의 해석이 더 강합니다. 그럼 저는 이 후자의 해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루살렘에 파견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디옥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거짓과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으로 넘어뜨리고 또 율법적인 부분으로 그들을 넘어뜨릴 부분이 없는지를 태클을 걸기 위해서 간 스파이가 왔어요. 그러면 다시 봅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게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자, 그러면 이건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과 자주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 있는 장소에서 할례 받지 않고 택함 받지 않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개종한 그리스도인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 함께 먹고 있는데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온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 물러갔다. 여기서 12절에서 이 꼼꼼하고 신중한 사도 바울이 떠나 물러갔다라는 이 말을 굳이 넣은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떠나 물러갔다를 히브리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겁니다. 난 비난받기 싫어. 나는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 나 싸우는 거 싫어. 난 싸울 줄도 모르고 나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맺는 거 싫어.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것이야. 그러니 그 사람들이 좋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론 믿음이 없는 약한 자들이 넘어질까 봐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복음의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 자, 베드로라는 목사님이 그 행동 하나에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 목사님도 저렇게 하네? 그럼 우리도 밥 안 먹어. 난 너네들과 말을 못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번도 쇼크를 먹은 것은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이 부분이 바울의 심장을 공격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바나바 목사님도 저럴 수 있을까?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누룩의 교훈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5장 6절을 열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교회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저의 행동과 말이 자칫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누룩 하나, 그게 오히려 퍼져서 온 지면을 썩게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작은 꽃 한 송이가 많은 나비와 벌들을 모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유대인들도, 아니 바나바도 이러니까 거기서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를 맞은 겁니다. 이거는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공개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공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사건을 제시하느냐?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방식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삶의 방식이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방식인 은혜에 동일하게 생명을 얻게 됐고 알았던 베드로가 왜 율법의 의식에 갇혀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베드로가 얻은 구원의 방식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율법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 그 순간적인 유혹을 받아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느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상하, 목록, 복종. 아니 본인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은혜의 얘기를 하고 은혜의 방편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규율과 규칙과 제식을 만들어서 사람을 왜 감옥에 가둡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문턱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들어올 수 있게 해야죠. 교회는 사자만 들어오는 곳입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만 교회 들어와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못 들어오겠네요. 학력도 없죠, 스펙도 없죠.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런 그물을 만들어 놓고 가다 버리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책망합니까? 베드로 목사님의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 왜 외식하느냐? 이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회칠한 무더리여 위선을 버려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새카만 후배 사도 바울이 교회의 큰 어른인 베드로를 건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 생명을 걸어야 되고 내 목숨을 걸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때로는 목숨을 걸 때가 필요해요.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영적 체제를 개신할 수 있도록 더 만들어주면, 오늘 우리 기도 모임을 합시다, 말씀 훈련을 합시다, 우리 선교 훈련을 합시다,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줘도 부족할 판에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건들게 하는 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정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이제는 할례주의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정말 명확한 선명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도 이럴 수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누구부터 회개하라고 말하지 말고 나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 또 하나,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야, 성경도 안 읽어봤어? 사랑은 다 덮는 거래. 어떻게 그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서는 얘기합니까? 전후 문맥을 다 분석해야죠. 왜 베드로가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라고 얘기했으면, 그건 예수님 외에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덮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도 덮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덮을 수 있는 것이지, 뭔 사랑이라서 인간적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덮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유대인답게 살면서 유대인답지 않게 살고 율법을 따라 살아 하느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도 위선과 외식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부딪혀야 돼요. 가시나무 새가 그 마지막에 울부짖음을 내기 위해서 가시에 찔려가며 마지막 소리를 낼 때 그 마지막 소리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항상 기준이 거기에요. 하나님, 우리 인천연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항상 그런 믿음의 단호함을 가지십시오. 나는 바꿀 수 없지만 복음은 바꿀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가지면요, 흔들릴 것도 없고 흔들리지도 마세요. 내 안에 복음은 초월하는 초월자 그분께서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 그게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많이 책망해 주세요, 저를. 그렇다고 해서 끝나자마자 그게 뭐냐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인간인지라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외로운 남자예요, 여러분. 때로는 격려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또한 기도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회자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씩 변해가는 게 그게 기뻐요, 솔직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더 예배를 사모하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거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회복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부터 회개하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5절부터 18절까지 따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자,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스쳐 지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드릴지 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평소의 영적 상태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영적 상태가 지금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네. 주여, 아버지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지금 하셔야죠. 책망을 하셔야죠. 요 테스트를 통과 못해서 유혹받은 겁니다, 여러분.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허전하니까 뭔가 잡으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아무리 허공에 있는 걸 잡아보세요, 잡아지나? 안 잡아집니다. 그리고 계속 허전한 마음, 헛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남으니 쓸쓸해, 외로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이 사실이 어느 날 성령님께서 딱 깨닫게 하는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 막 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이 폭발적인 은혜에 막 교회가 가고 싶은 겁니다. 막 오늘도 목사님이 어떤 또 농담을 던질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죠.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율법을 통해 보게 하시는 돋보기, 만원경, 때로는 현미경과 같은 안경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히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는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막 기쁩니다. 막 너무 기뻐요.
그러니 코 찔찔 애기만 봐도 아유 저 코를 내가 닦아줘야 되는데 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애들 보고 내 옷소매를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교회만 보면 쓰레기가 안 흘려나가면 쓰레기 줍고 막 더러워질까봐 막 챙기고 막 닦고 막 얼룩 묻을까봐. 이거 누가 시켜서 한다면 못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넘치니까 몸이 움직여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정말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앞에 무슨 자존심을 세웁니까? 여기 앞에 무슨 나의 뭘 드러냅니까?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가니 안 가니 이거는요, 그거는 말할 가치가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기독교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스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매우 비슷하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무슨 말이지?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 안과 비슷하대요. 왜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폭풍우와 번개와 비바람이 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풍기는 동물들의 악취를 결코 견딜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냄새도 나고 향기도 안 좋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그것이 참아져요. 견뎌집니다. 사랑으로 보여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슬픈 사실을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돌아갈 수 없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말합니다. 한 번 하나님의 빛을 도를 받고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제 여러분, 이전에 나이트클럽 못 갑니다. 카바레, 룸살롱 못 가요. 자, 빨리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아니다 목사님 좀 이따가 올게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싶다면 자신이 얼마나 불충하고 불의한 피조물인 것을 알면 나의 유일한 위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이즈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됨됨이의 크고 작음을 보게 돼요. 야, 이 교회 살아있다.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아, 이 교회에서 함께하고 싶다. 내가 여기서 듣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또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에 감사한 자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따라봅시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은혜 안에 살아가며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원수마귀 사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자를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솔루션을 또 드려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나의 교만한 죄를 회개하시고 또 자신의 힘으로 시도했던 모든 것도 역시 회개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며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영적 예배자가 돼요. 산 제물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뜻하시는 게 뭐지? 이게 기독교의 신앙 윤리. 로마서 12장부터 1절부터 3절, 그 이후에 4절부터 계속해서 넘어가서 12절, 16절 끝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참으라. 참아지는 게 참으라 해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믿어져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19절 21절부터는요 따라해 봅시다.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손을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담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은 그렇게 흡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물에 담은 이 손도 귀한데 나 같은 질그릇 같은 나, 진흙과 같은 나에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여기에 담겼어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아닙니까? 너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자꾸 찾아와요. 그걸 감지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예전에는 교회만 가면 막 설교만 되면 눈이 막 이게 땡 하면 끝났어. 할렐루야 막 헌금들이 나고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런 나의 삶. 변화가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자꾸 말씀이 자꾸 들려요. 집에 가는데 자꾸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막 쓰다려요. 아이고 막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자신 때문에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막 그래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삶의 변화가 하나씩 감지가 돼요. 요 감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를 감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이는 따릅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거 여러분 네모칸 치고 별표 3개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자 함이라. 이제 어떤 율법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고 너희들이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 아느냐? 그 은혜가 바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짓고 나가는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에서 내가 이미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죠. 이게 로마서 1장부터 8장, 9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마지막 10장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사탄을 하게 하고 무찌르고 아무튼 다 어떻게 하든지 밟고 사탄이 못 거느려요. 저는 맨날 선포합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나를 흔들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하나님 날마다 다윗의 수금을 주소서, 다시의 수금을 주소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흐름이 와요. 분위기,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인도는 지금 막 52도 돼가지고 사람이 사명하는데 교회는 온도가 올라가면 생명이 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을 2가지를 제시해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나가시고 봅니다. 시작. 전에는 백성이 아니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알지 못하였다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감지가 되세요? 막 센서가 막 움직입니까? 그 변화가 감지되면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영적 목표가 생겨야 돼요. 그냥 변화가 감지됐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제 목표를 영적 목표. 나 이번 해에 주일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나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내년에 태국 간다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움직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움직이십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기 때문에. 저는 우리 2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아시죠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의 어떤 인간적인 힘과 계산과 방법으로 아이들을 조종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거죠.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저는 어떠한 영적 목표가 생겼냐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도 로마서 8장에 연약함으로 하시마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 고아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간구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때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심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교회 무엇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마지막 솔루션입니다. 마지막 솔루션 시편, 우리 말씀, 우리 함께 29편 11절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아멘. 저는 이 두 가지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즐거운 게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며 메마른 땅을 광야를 걸어가도 즐겁고, 이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부터 회개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한 주간도 나부터 회개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